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피난길이었고 패배의 길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반강제적인 흩으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특단적으로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을 곳곳으로 흩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기록이 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환상을 보이시고 또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여셨음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맛보는 그 기쁨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20절을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다가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지역에서 태어났던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능력의 크신 팔로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인데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는데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던 이 몇 사람을 통해 그곳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더욱
바르게 접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올바로 케어해 줄 수 있고 또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또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성품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려고 억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한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성품을 따라서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은 바른 양식을 먹으며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부터 불러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섬기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기 시작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 속에는 약간의 조롱 섞인 어조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쟁이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 이름처럼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함께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정말로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